이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관련 해설들을 토대로요.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에 그 깊은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그렇죠. 이 고대 의식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뭐랄까 구원이라든지 영적 싸움, 영생 같은 개념들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그 여러 겹의 의미를 찾아보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먼저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배경부터 좀 빠르게 짚어보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기 직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규례인데요. 핵심은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골라서요. 네네. 정해진 날 해질녘에 잡고 그 피를 집문, 좌우 설주랑 임방, 그러니까 문틀 위아래에 바르는 거였어요. 아, 문틀에요. 네. 그리고 그 밤에는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이랑 쓴 나물이랑 같이 아주 급하게 먹어야 했죠. 듣기만 해도 막 긴박감이 느껴지네요. 피를 바르고 또 급히 먹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생사를 가르는 그런 지침이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아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언급하셨는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여러 상징적인 유사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흠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1년 된 수컷은 한창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좀 흥미로운 해석은 그 양 잡는 시간 있잖아요. 14일 해질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경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유대력으로는 그 시간이 다음 날인 안식일 시작 직전이거든요. 와, 시간까지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리고 또 문 좌우 설주랑 임방에 피를 바른 모습,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손, 못자국과 가시관 쓰신 머리에서 흘린 피를 연상시킨다고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구체적인데요?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의미가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피가 문에 발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했는데 이 피의 역할이 단순히 그냥 보호 표식? 이걸 넘어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죄를 씻는다거나 하는 더 깊은 의미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피가 죽음을 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대신 씻어주는 속죄, 말 그대로 값을 치러주는 거죠. 그 핵심 의미와 바로 연결됩니다. 아, 속죄. 네. 동시에 이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딱 구별해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인침의 역할도 한 거예요. 표식을 보고 이 집은 넘어간다 이렇게 구별해내는 거죠. 인침이요? 도장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표식이죠.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 구별과 보호의 인이 되어주신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속죄와 인침.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네요. 그럼 그 양고기를 먹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급히 먹으라고 한 건 왜 그런 거죠? 네, 그것도 중요한데요. 자료들은 그 양고기를 먹는 행위를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같은 구절들과 연결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한다고 봐요. 생명이요? 네, 그리고 불에 구워 먹는 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불같은 고난을 좀 떠올리게 하고요. 아,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한 지시는 그 이집트,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나 죄의 속박에서 빨리 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영적인 긴급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탈출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의미가 또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포인트는 구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하고 나서도 바로 군대한테 쫓기고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네, 그쵸.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영향력이나 사탄의 방해 같은 것들에 맞서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이다. 이 관점은 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그럼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죄 용서 문제, 이걸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십자가는 사탄의 번세, 그러니까 그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부숴버린 사건으로 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로 해석하는 거죠.
사탄의 머리를 부셨다? 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즉 사랑이 죽음조차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순종과 부활을 통해 증명한 사건으로 봅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신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힘을 얻게 되고요. 때로는 순교자적인 증인의 삶으로 그 진실함을 세상에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사탄에 대한 최종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자료에서 언급된 천년 왕국의 도래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최종 승리를 향한 결정적인 시작점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와,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을 영원한 결례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의식을 지켜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유월절 의식 자체는 일종의 그림자였고요. 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즉 십자가 대속이라는 거죠. 그림자와 실체. 네. 이 실체,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키라는 명령은 이제 그 형식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자에게는 매일 매 순간이 유월절과 같다는 거죠.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 즉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를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영원히 지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들어보니 유월절은 정말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구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점,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계속되는 싸움,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성취되고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아주 깊은 그림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네, 더 구체적이란 그 어린 양의 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건너가게 하는 확실한 보호막이자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리고 이 자유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현실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즉 성령님을 통해 힘을 얻어서 여러 도전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여정에 필요한 힘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라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당신만의 이집트나 바로 왕 같은 그런 어려움들에 맞서서 그분의 희생으로부터 어떤 힘을 얻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쩌면 얻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